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물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시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들 안에 중생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실 것이에요. 본문에서 부르짖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쳐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한 구절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왜 기도 속에서 성령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스갈에서 1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갈에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간구란 무엇이죠? 기도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할 때 심령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NIV를 보면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SV도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pirit이에요. ASV에서도 the spirit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심령이라고 할 때 이 영혼, 르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본문에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표현돼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스피릿이냐 더 스피릿이냐 번역할 때에 NIV와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그럼 이게 우리의 심령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영은 누구냐면 The Spirit이에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영이라 할 때에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성령을 주셨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우시며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중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말할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 다 빼고 후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첫 구절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에 첫 번째에 두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이 이것이 마치 호칭이고 들어가는 인사말이고 또한 들어가야 될 서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마다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우리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하늘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첫 번째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두 번째의 인식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얘기 속에서,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어떠한 상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고 너희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너는 기도하는 것이야 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은 상호 관계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용될 때에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15번 정도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근데 그 중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이 13번이 나와요. 총 합쳐서 28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성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지극히 적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라 못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간접적으로 집단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할 때 사용되지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험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지 내 아버지처럼 가까이 할 분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시고 또한 너를 만드신 이를 너를 세우신 이가 바로 그분이신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처음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천둥과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흑암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흑암과 깊은 흑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레소리와 같은 땅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험 앞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제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백성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바꾸신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왜 아버지라고 했는지 첫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길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두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공경심을 갖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공경심을 갖는 것이에요.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봐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로 세우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공경함으로 통하여 누구를 공경하게 되냐면 그 권위를 공경함으로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위에 우리는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신뢰할 때에 확신과 또 신념을 가지고 저분은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누가? 아이가, 어린아이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녁마다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수영장에 가서 매일 수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좀 깊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깊어요. 저도 다리가 안 닿고 좀 되게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영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깊은 곳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수영하고 놀아요. 근데 아빠들이 이제 수영하러 올 때 자녀들한테 그 깊은 데에 뛰라고 그래요. 뛰어오라고. 그럼 아이들이 겁도 없이 거기로 확 들어가요. 수영도 못하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빠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뛰어들어요. 물론 나중에 수영을 배웠지만 뛰어들어서 저의 목을 확 끌어안아요.
그럼 아빠가 나를 끌어안고 있으면, 아빠 위에 있으면 자기가 앉아라는 거 알아요.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겠냐면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서 돌아오면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될 때 극렬히 반대하셨고 또한 화를 내셨고 저를 부자지간을 끊을 정도의 연까지 가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너무 분이 나셨어. 화가 나셨어. 저를 쫓아내셨고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들으시거든요. 들으시면 저한테 피드백 하거든요. 아들아 은혜 받았어요. 하고 계시니 또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겠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큰 어려움 때에 저의 큰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디딤목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35세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목사들이 좋지 못한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것도 제게 큰 부담이었어요. 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2가지 아버지한테 제안을 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목사 안 합니다. 목사 안 하고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아버지 사업 그냥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것이. 2번째,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달라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 왜냐면 너무 전 장남이고 장손이에요. 부모랑 너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고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근데 또 내가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2번째, 유학을 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유학을 가겠습니다. 둘 중에 아버지 선택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 설명도 안 하시고 유학 가. 오지 마. 내 인생 네가 살아. 오지 마. 그게 아버지 선택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왔습니다. 그 유학 와서 이제 영주권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영주권을 받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박목사님, 영주권 신 들어가시죠.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저는 공부하고 5년 후에 돌아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조차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들어가고 해서 저는 한국에 돌아갈 건데요. 근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지금 할 때 지금 들어가. 영주권 신청하지. 해줄게. 생각해봐. 그 사실 뭐 사람들은 영주권 없으면 힘들잖아요. 영주권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려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그런 생각 없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받아놓고 돌아가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지금 해놓고 들어갈까? 그 전화를 했어요. 화상통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고 가다가 제가 이제 아버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저한테 영주권이 신청을 하랍니다. 종교회자 들어가서 영주권 신청하랍니다. 만약에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대뜸 안 돼! 너 들어와야 돼. 너 지금 거기 가서 너 5년 있다가 온데 안 돼! 들어와! 이게 장남이잖아요. 둘도 꼬마이를 둘 데리고 왔는데 돌아와. 저희 아버님 옆에 계시다가 오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걱정하지 마. 하고 저를 말로 하시더라고요.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생각하지 마.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큰 결정과 결심에 있어서 저를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아버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생각할 때 버팀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장성한 외에는 이제 힘이 빠져버린 아버지를 보지만,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는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과 얘기를 할 때 지금 그렇지 않지만 가끔 다투는 일도 있고 제가 화낼 때도 있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볼 때 아이들을 꾸짖고 화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에게 결론은 그렇죠. 분을 사귀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하지 못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 마음에 상처를 줘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에게서는 아버지가 항상 버팀목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이제 방학이 돼서 저희 집에 있을 때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 잘 놀아요. 저는 방학 때 오면은 아이들한테 마음껏 놀아라. 실컷 놀아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실컷 놀아라. 그 놀다가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 녀석이 잘 못 노는 것처럼 근심에 쌓여있더라고요.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큰아이한테. 너 무슨 마음에 걱정 있니? 뭐가요? 마음에 염려가 되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있잖아요. 올해 이제 여름에 졸업을 해요. 아빠 졸업하면은 내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는데 그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오래 있을지, 이 근처에 있을지, 타주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내가 만약에 그 직장에서 오라고 해서 내가 타주에 갔어요. 아파트도 렌트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살다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쫓겨나게 되거나 레이오프 돼서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그럼 어떡하죠? 그럼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무슨 일 있든지 너는 돌아올 집이 있어. 아빠가 있어. 항상 네 뒤에 내가 있으면 잊지 마.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 모든 거 실패하고 네가 갈 데가 없을 때 아빠가 있어. 넌 돌아올 집이 있어. 그리고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그게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버팀목이고 돌아갈 고향과 같은 곳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한한 신뢰, 또한 무한한 확신, 또한 무한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아버지란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교류문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 전에 우리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목케 하신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자신을 화목케 하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라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온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자리에 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왔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한 것에 따라서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부모, 땅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가 땅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려고 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옷 주고 좋은 것 먹이려고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며 좋은 것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태도가, 우리의 방식이 어떤 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심,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본심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방식은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 행할 때 우리는 그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못에 책망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교훈하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본심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우리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책망할 때에 여러분이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서 혼을 내는 겁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박살을 내야지, 마음에 상처를 내야지, 피눈물 나게 해야지, 저를 좀 괴롭혀야지, 이런 마음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바뀌죠? 잘 되라고. 왜 바뀌죠?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우리의 태도와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본심은 바뀌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버린다면 안 구해요. 여러분을 버리려고 작정했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여러분의 중생을 주지도 않아요. 시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구하였다는 것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그 고집스러움과 그 영원한 마음으로, 결정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온갖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단어와 사실 은사와 선물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본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원문의 단어를 직역해 볼게요.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 온갖 좋은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본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의 행위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명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본심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분의 행위가, 의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에요. 한글성에서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성에는 perfect gift예요. perfect gift.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때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생활에서 내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내가 사용할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내게 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갖춰야 될 것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길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것들을 바라지 않지요. 자녀가 높은 열이라고 고열에 시달리며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는 무엇을 합니까? 자녀들이 먹기 싫은 약을 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약을 먹을 때 꼭 약을 가루를 부숴서 그걸 꼭 숟가락에다가 개어서 입에다가 넣어주었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알약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꼭 약방에서 약봉지에다가 가루를 타가지고서는 그걸 숟가락에다가 그걸 막 손으로 막 해서 가루를 희석해서 그걸 입을 벌리려고 해서 입에다 막 집어넣어. 안 먹으려고 막 질질 새고 막 쓰니까 꼭 그렇게 옛날에 약을 줬어요. 뭐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애들은 막 바둥바둥 입을 다물고 막 그 쏟고 막 때리고 또 하고 또 입에다 벌리고 집어넣고 입에 들어간 데에 막 삼키지 않아서 목을 누르고 막 흔들고 막 약을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자신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시급하고 당장 필요한 것들에 멸해서 그거 말고 사탕 달라고, 그거 말고 뚜껑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좋은 행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늘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이 두 번째 우리란 말을 들어갑시다. 왜 우리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내 아버지라 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란 말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의도예요. 우리란 말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본인이 부르신 하나님을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내 아버지라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됨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자녀로서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표현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세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또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내 아버지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께 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구분하신 것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습니다. 구원은 중생은 개인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름받고 어머니가 부름받고 자녀들이 각각 부름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남편이 장로기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내세요. 하지만 불러내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동체임을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것이,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단으로, 그룹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우리의 관계를 서로 맺어갈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만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분이 섬기는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왜 형제에게 너희가 나가라 하는 자는 왜 지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형제에 대해 바보라 하며 이런 말을 할 때 왜 지우게 합니까? 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까? 형제를 시기 하면 안 됩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누구예요? 나랑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예요. 나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할 때 누구를 정죄하냐면 하나님을 정죄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며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내가 나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아버지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떤 자리에 섰으며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들을 함께 봉사하며 섬기며 함께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를 위하여 쓰라. 왜요? 우리는 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지금 두지 말고요. 살펴볼 것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에요. 왜 하늘에 계시라는 단어를 앞에 생각할까요? 생각하세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우리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이제 하늘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냥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하드백의 그림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하늘에 계신 그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여겨요. 한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야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표현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야. 너희가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엄과 능력과 힘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이, 땅에 있는 자를 대하듯이, 땅에 있는 어떤 높은 자를 대하듯이 생각하지 마. 구별된 분이셔. 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사실을 알면 두려워요.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은 땅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땅에 살 때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때문에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 경고망동하게 하나님께 대하지 말라.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가볍게. 그래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하늘에 너희와 구별되는 위엄이 있는 천사에 계신 그분을 넌 대하고 있어.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옷깃을 여미게 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감사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얻고자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자녀들이 막 아빠한테서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자녀들이 친밀감을 느끼지만 버릇없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대가족이 삽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고서 아이가 어렸을 때 막 할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너무 안기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저도 봤어요. 수염 잡고 막 그래요. 막 자꾸 막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볼을 때리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이놈의 새끼가 부르다 놓고서 엉덩이를 때리죠. 어디 할아버지 앞에서 홍구멍을 내죠. 삼촌들이, 저는 어렸을 때 삼촌들 같이 살았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잘못하면은 불러요. 불러서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그 어르신들 자리에 앉고서는 숟가락 들기 전에 어디서 숟가락 들고서는 어디 밥을 먹고 이놈의 새끼 그냥 무지하게 혼나죠. 그게 우리가 대할 때 사랑과 존경을, 또한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계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쓰는 능력과 힘과 또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확실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조심과 주의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오직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